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 해석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14회에서는 로마서 6장 끝부분에 있는 자신의 주인을 바꾸어라 하는 그 주인을 바꾸는 것과 인생의 심령의 거듭남을 이해했고요. 설명했고 드렸고, 이번 제15회는 여인의 일생이라 7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람이 재혼하는 것과 거듭남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경사진은 로마의 한 분수대 옆에서 로마인과 한국인이 아기를 서로 어루는 장면인데요. 이 아기 아주 표정이 압권입니다. 자, 로마서 중반부인데 그 요약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오늘은 이 붉은 점선이 적혀 있는 바로 여기까지 하게 되는데, 재혼의 원리와 중생이라는 이 대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주 유익한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자, B, 우리의 속사람. 그러면 7장 신앙의 무대가 되는 우리의 속성, 인간론부터 알아보자. 자기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라. 첫째는 물질이며 생리작용을 하고 모든 행위의 주체가 되는 몸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은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그런데 이 정신 영역도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의지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작용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인데도 자기 의지의 효종을 받지 않고 그 능력, 그 기능, 그 본능 스스로 그대로 활동하는 무의지적인 작용이 있다. 각종 서쳐가는 생각들, 꿈, 가책, 욕망, 영감, 망각, 기억, 감정, 기쁨 등등,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속에서의 작용이 아니라 그 스스로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 무의지적 활동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사랑과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무엇인가 부당한 일을 계획할 때 가책을 느끼게 하고, 불의를 보았을 때 의분을 일으키는 그런 선하고 양심적인 작용이 있다. 성경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고 표현하고요. 또 한 부분은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욕망을 부추기며 교만심을 자극하는 그런 악한 작용이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이제 부분은, 그 다음은 선과 악의 개념과는 별 상관이 없이 습관이나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꿈, 스쳐가는 생각들, 영감, 망각, 기억, 지식, 습관 같은 능력들이 있다. 아무리 기억하고 싶어도 생각나지 않던 시험장의 해답이 시험장을 나올 때 문득 생각나는 그런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렇게 오묘하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이다. 우리의 심령세계가 이렇게 심오하다. 이런 심령작용의 중간에 선택의지가 있어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무의식적 충동을 선별하여 행동을 지시하기도 하고, 또 역으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과 정보를 평가하고 취사 선택도 한다. 이런 기본적인 심령에 대한 지식에 더해 바울이 알려주는 인간론을 좀 더 첨가해보자. 바울은 믿는 형제들에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했다.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은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첫째로 성소는 먼저 포장으로 다 미쳐져 있고 그 마당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각종 준비와 번제가 드려지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한 부분이고, 또 성소의 한 부분은 성소에 이제 들어가면 떡과 등불과 향이 항상 드려지고 있었는데, 이곳은 파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 밖으로 백성들에게 가져 나오기도 하는 중개소였다. 세 번째 성소의 중요한 부분은, 그리고 가장 깊은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비치고 있었다. 성전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바울은 그 구조와 기능을 사람의 구조와 기능을 나타내는데 사용했던 것이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저 입체 그림이 위에 있고 밑에는 이제 조감도, 설계도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제일 오른쪽 이 뜰, 마당, 성막, 번제단, 물두멍, 이것이 있는 것이 한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위에 지붕까지 씌운, 이렇게 비록 포장으로 되어 있지만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3분의 2 부분이 앞부분입니다. 여기는 성소, 떡상, 촛대, 향단, 그 다음에 그 3분의 1 뒷부분이 지성소, 법궤가 놓여 있고 시원자라고도 하는데, 바로 성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의 구성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바울은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침례를 받고 봉사를 실천하는 뜰 기능을 하는 몸이 있는가 하면,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의 향을 올리며 은혜의 빛을 발하는 성소 기능이 영역이 있다. 그리고 양심의 법을 두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지성소 기능의 심령 속의 속 영역이 있는 것이다. 바울은 또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하여 우리 전체가 깨끗이 보존되기를 강조하면서 사람의 구성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 모든 말씀이 사람의 구성이 어떠함을 일관되게 알려주고 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본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속에서 모든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불경한 불을 들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타 죽은 그 엄청난 사건, 레위기 10장에 이 사건, 이것이 우리 속의 성령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영을 거역할 때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그 경고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사실도 알게 된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연구하시면 큰 기별이 됩니다. 실제의 성소와 육신의 성소가 이렇게 일치하는 것이다. 자, 이걸 먼저 인간론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자기를 부인하라. 여인의 일생 7장 1절에서 6절. 이제 7장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본문으로 1.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한 여인이 남편과 살고 있다. 이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녀가 된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부부의 의무에서 노임으로 재혼할지라도 엄녀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물론 부부 도리를 설명하려고 꺼낸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 내부의 신앙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비유이다. 필자는 본 내용의 제목을 여인의 일생이라고 붙였다. 이제 이 해석을 알아보자. 1절.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것과 남편이 여인을 주관하는 것과 대비하여 남편은 율법 혹은 율법의 정죄라고 하고 여인은 법을 아는 교인 혹은 교인의 신앙으로 대비한다. 그래서 교인이 율법의 정죄를 의식해서 무거운 신앙을 하면은 남편에게 억눌려 지적과 책망 속에 사는 아내와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를 즐겨 순종하는 신앙을 하면 본 남편이 죽고 사랑 많은 새 남편과 재혼한 것처럼 자발적인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이다. 이것이 6장부터 계속되는 또 하나의 자기 부인의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고 음녀가 된다는 말은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고 하였으니 타고난 본성, 지약적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옛 남편과 새 남편을 동시에 모시고 있으니 유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영적으로 음녀가 되는 것이다. 사랑이 없이 율법의 의무감에 눌려 있으면서 예수님의 속죄와 사랑을 믿는다, 바란다고 하면 음녀가 된다는 뜻도 되겠다. 이렇게 이 여인의 비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옛 남편이 되는 율법은 죽었으니 벗어 던지고 새 남편 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재혼한 것 같은 거듭남이 된다고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비유는 육신적 욕망과 성령과의 태길이며 자기라는 것과 자기 부인의 태길이지 율법과 복음, 행위와 사랑의 태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같은 믿음, 같은 자기 부인일지라도 그게 좀 다르다 하는 것이지 아주 특별히 다른 이 개념을 이렇게 태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3장에서 그렇게 경계한 값싼 복음으로 다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남편의 죽음을 율법에 대하여 죽임과 대비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과 대비시키고 있다. 주인공 여인은 우리라고 부르고 본 남편은 육신, 죄의 정욕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난 아들들은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한다. 본 남편의 죽음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매인 법에서 놓였다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라고 대비를 한다. 새 남편과 재혼하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모압 여인 룻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가난한 남편을 만나 어렵게 살다가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와서 새 남편 보아스를 맞이하였고 팔았던 기업을 다시 찾고는 신분이 바뀌어 다윗 왕의 청조모가 된 룻기 참조 이야기와도 같다.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도 영적으로 지금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결같이 우리의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준다. 이 정도면 이제 우리는 이 여인의 일생을 우리 개인의 심령에 적용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다. 이제부터는 본문의 순서를 따라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신 새 남편 되신 성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주인공 여인은
우리의 선택 의지인 것을 알 수 있고, 본 남편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직하고 이기적인 욕망이며, 다른 남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타적이고 거룩한 성령인 것을 알 수 있다.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은 자기가 부인되면 복음이 우리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의롭게 해준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선택 의지가 이기적이고 부정직한 악령과 짝하고 있는 한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 정죄를 못 면하는 반면에, 자기의 선택 의지가 그 본능적 욕망을 거부하고 이타적이고 거룩한 성령을 받아들이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다는 말인 것이다. 여인은 혼의 선택 의지이며 본 남편은 영의 이기적 욕망, 새 남편은 성령의 거룩한 양심과 비교되는 것이다.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은 이미 선생님의 요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율법 위에 있다는 말과도 같은 뜻으로 5장 20절에 했죠. 새 남편과 사는 생활은 이같이 매일 법에서 놓여 율법 위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이해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전적으로 영적 이해에 의해서 깨달음이 옵니다. 육신, 죄의 정욕, 지체라고 하는 것들 봅시다.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여기서 이 5절 말씀의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야겠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의지가, 우리 선택 의지, 자기의 마음먹기가 이기적이고 쾌락적 욕망을 붙들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욱 분명히 지적되고 알게 되는 우리 속의 죄의 욕망을 말하며,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는 말은 그 욕망이 우리를 충동해서 잘못된 행실을 하게 하여 멸망을 당하도록 이끈다는 말이다. 특별히 여기서 육신, 사르키라고 원어가 되어 있는데, 이라고 하 지칭된 우리 속의 이 본능적, 정욕적, 이기적 충동이 앞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것은 이것이 사탄의 통로이며 거듭남의 대적이며 변화의 방해꾼으로서 각종 거짓과 가짜와 변장의 술수를 부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것의 진상을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육신이라고 할 때 그 아주 실상과 그 어떤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다른 영적 거듭남, 성령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귀신적인 악의 원리가 거하는 자리와 기간으로 악령의 거듭. 말이 쉽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고, 원리의 높음이 진리의 영이면 원리의 낮음이 육신이다. 또 이 육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고, 이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진행된다. 자, 인간의 지상적이며 본능적인 존재 영역이며 잠정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게 정한다. 이 참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이해가 가는 말들입니다. 선한 충동에 대적되는 악한 충동. 데이비스, 이게 좀 제일 말이 좀 쉽게 다가옵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스리는 전인, 본능, 전인이라기보다 이런 말도 여기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육신이라는 이 정체,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이 본능적 또 성악적 또
아주 불신과 비거룩한 이런 인간의 본성, 이걸 잘 자기 속에 있는 걸 밝혀내야 됩니다. 이것을 잘 식별하여 거부하는 것이 거듭남의 관건인데, 그래서 이것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6장, 7장, 8장에서 성으로 로마서에도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 자기 혹은 육신이라고 하는 이 속성의 정체를 분명히 하기 위해 6, 7, 8장에 나오는 심령 속의 충동을 나타내는 용어들, 성경에서 표현하는 용어들을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스스로 판단, 선택하고 행위를 지시하는 의지, 결정 의지를 지칭하는 말이 성경에서 너희, 우리, 육신, 마음, 나 이런 말로, 이게 왜 이름이 여러 가지인가? 그것을 적용시킬 때 또 어떤 그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절을 다 해 놓았으니 거기서 쓰인 말이 그런 뜻으로 쓰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욕망, 즉 이 육신, 이걸 지칭하는 말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또 옛사람, 우리, 몸의 사욕, 어떤 데는 그냥 사람, 또 너희, 육신, 나, 지체, 참 말이 많죠. 이런 단어들로 그 우리 속에 한 본능을 이렇게, 욕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이타적이고 정직한 양심을 지칭하는 말. 2번과는 여기 더 반대적인 건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 내 속사람, 너희 속, 이렇게 표현하였고, 육체, 우리 몸뚱아리를 지칭할 때 지체라는 말로 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상세하게, 그 다음에 아주 자기와 우리의 거듭남과 자기 본능 속에 있는 각종 욕망들과 대비해 볼 때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이 7가지 뜻 중에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1과 3을 합해서 통칭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또 1, 2, 3을 통칭할 때는 자신, 나, 또 앞에 1, 2, 3, 4를 온통 통칭할 때는 자신, 우리. 자, 이렇게 우리의 이 영적 활동을 표현하는 성경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우리 심령 속의 기능들을 지칭하는 말이 이렇게 다양하다. 이것은 심령 속의 활동들이 그만큼 복잡, 미묘하다는 증거이다. 물론 이 분류가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 이렇게 이해하여 문맥상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용어의 개념을 분별함으로써 로마서의 이해가 훨씬 쉬워진다. 이제는 이 거듭남의 대상이며 성령의 무대가 되는 우리 속사람에 대하여 상당히 이 정도면 알게 된 것이다. 이런 모든 지식을 가지고 7장 1절에서 6절의 소위 여인의 일생을 그림으로 그려보았다. 이 그림으로 성경의 영적 진리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이 그림은 성경 대부분의 핵심 내용이 되기도 한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직 우리 이 믿음의 목표, 또 믿음의 대가는 거듭남에 있습니다. 이 거듭남, 본성으로 태어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받침으로 바꾸어지는 이 새로운 심령,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로마서의 가장 핵심 6, 7, 8장이 온통 그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좀 더 계속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제목이 여인의 일생이란 말인데 이것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선택의지,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의지가 여기 있어요. 판단, 선택하는 의지, 마음이라서 하트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속에서 나오는衝動이 하나는 이기적이고 거짓된 욕망이라는衝動이 있고 또 하나는 이타적이고 정직한 양심이라는 두衝動이 늘 이 의지 선택과 서로 짝을 하려고 나를 택해 주세요. 나하고 같이 가면 내가 이익하다. 나하고 같이 가면 이렇게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인데 그 활동들이 이것이 어떻게 그 본 남편들을 또 배경에 있는 남편을 택했냐에 따라서 언행이 악한 언행 나타나고 선한 언행으로도 나타난다. 이것이 성경의 근거들이 다 있는 걸 여기 갖다 대놓았습니다. 성경의 이 표현들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스톱을 시켜놓고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거듭남을 결혼관계와 대비한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그림으로 풀어보았다. 우리의 속사람을 성경의 표현을 빌어 도해한 것이다. 우리의 속사람을 성경의 표현들을 빌어 도해한 것이다. 거듭남의 총정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듭남이 이만큼 로마서에서 집중적으로 중심적으로 계속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어서 아직도 좀 더 7장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 제15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16회는 폐지된 율법과 살아있는 율법, 의문의 법을 보고 또 판단, 의지 이것에 대해서 더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